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뜨거우시고 살아계시고 또 부족한 사람을 청해 주셔서 이렇게 집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준비를 하셨는지 둔한 사람이지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 청해 주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것 또한 필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산 거죠. 그때 내가 죽었다든지 주님이 오셨다든지 했으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영원한 미래 가운데 제가 불구덩이 가운데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이 강팍한 자를 꺾으셔서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명이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죽음에서 건진받아가지고 지옥의 문턱에 갔다가 유턴해서 살려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알고 제가 가는 곳마다 천국과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약속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빤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장담하지요? 증거가 있어야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누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고 판단한다고 하셨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 그러면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는 학벌, 인격, 인품, 심지어 나타난 능력 그걸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세상 사람들이 누가 주여 주여 불러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지.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제해해버리는 것이고 등수에 들지도 못하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 근데 너무 속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거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보고 한 소리, 우리 보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한 게 아니고 살리시려고.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은 암입니다. 그럼 죽이려고 암이라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니까 암이라고 진단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린 자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또 들어도 불쾌하게 생각해요. 강팍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짜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1973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100만 명 집회를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 여의도 광장이 있었으니까. 100만 명 집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전 세계 죽기 전에 약 150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김일성도 만났습니다. 생전에. 공산주의자 김일성이가 미국의 자본주의 목사를 만날 정도니까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반기독교 국가인 수령이
목사를 만나줬다. 대단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다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 내가 크게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내가 놓쳐버렸다. 그런 후회 섞인 소리를 한 거예요. 산토끼만 잡으러 다녔다는 거지. 집토끼가 병들어 죽는 줄 모르고 백날 산토끼 잡아다가 집어넣어봤자 토끼가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우리 속에 안전하리라 잘 크고 있으리라고 여겨졌던 집토끼들이 계속 죽어나는데 집토끼니까 어디 도망 안 갈 것이고 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으로 많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설마 지옥 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집사가 됐는데 설마 지옥 가겠느냐. 내가 모태신앙인데 설마 지옥 가겠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옥을 가겠냐. 우리나라 목회자 중에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물어봅시다. 이 땅에 장로님들 중에 제가 장로님들 3,000명, 5,000명 모이는 데 가서 천국 지옥 이야기 했는데 깨진 사람이 몇이나 있었는지 난 모르겠어. 차라리 초신자들 앉혀놓고 천국 지옥 설교하고 하면 울기라도 해. 장로님들 앉혀놓고 천국 지옥 설교하니까 한 명도 우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목사님들 앉혀놓고 제가 천국 지옥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설교하면 전부 이러고 교만하다고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냐 말이야. 우리가 설마 지옥 가겠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진짜 축복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축복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에 한편에 달린 강도가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의로워가지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걸로 착각하지 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으로 딱 갈라가지고 그때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왜 천국을 못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봐라. 그러면 내놓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니까요. 내가 50년 목회를 했다니까요. 내가 집을 팔아다가 교회 건축하는데 바쳤다니까요. 근데 왜 내가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갑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천국 가는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달라요.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믿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믿는 것이 뭐냐? 성경 많이 읽는 거. 믿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근데 보세요. 내 영혼도 거듭나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전도는 뭐하러 합니까?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안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을 나팔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걸 듣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 속기가 쉽지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님이 조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이 평생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다른 사람 영혼 굉장히 걱정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진짜 위대한 종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었냐면은 내 고륙, 내 민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갈 수만 있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도 괜찮다고까지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혼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말해볼게요.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그렇게 썼지만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러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여러분 자식 천국 간다면 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르는 사람은 한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장담한 게 있었어요. 뭐지요? 다 떠나도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장담했다니까요. 왜 장담한지 알아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그랬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난 섭섭했을 것 같아.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두고 보자. 분명히 내가 주님 곁에 있을 거야. 근데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예수님. 마지막에는 막 저주를 퍼붓고 화를 냈어요. 내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냐고. 응? 그러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 그렇게 말 못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 진짜 바울이 염려하는 건 다른 사람 영혼도 걱정하지만 자기 영혼을 걱정했어요. 내가 전파한 후에 자기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받아 영영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설교자라는 거예요. 왜? 진짜 믿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나는 무섭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는 것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이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덜커덕 걸려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하고 캐봤더니 금은부화가 들었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은부화가 들은 거예요. 과거에는 금은부화를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 땅에 묻어놨다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요, 하나같이 그때 당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들이에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혼인잔치,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훨씬 쉽게 이해를 한 거예요. 훨씬 쉽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고대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로또 복권 맞듯이 그 밭을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땅에다가 묻어놨는데 갑자기 병들어 죽다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못 남기고 죽었어요. 말을 못하고. 그러면 모른 채 주인이 계속 바뀌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일이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 부화를 덮어. 왜? 소문나면 안 돼요.
소문나서 밭주인에게 들어가면 이 보물도 뺏기게 되니까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 나라도. 도둑놈이라고 욕할 필요 없는 거야. 인간의 본능은 다 그런 거예요. 덮어. 그리고 집으로 힘차게 달려가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다 팔아. 이게 핵심이야. 천국은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핵심은 보물이 아니고 다 팔아. 그 단어에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다 팔았어요. 성경에 다 팔았다고 써 있어요. 부인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문나면. 자기 자식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문나면 밭주인에게 소문이 들어가면 절대 안 팔 것이니까 자기만 이 비밀을 간직한 채 다 팔아야 돼. 왜? 다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미쳤네, 정신 나갔네, 이혼하네, 어쩌네 별소리가 다 나오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그 돈을 한몫치고 밭주인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서 살 테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터무니없이 비싼 걸 댔겠지. 살려고 덤벼드니까. 이런 미친놈 봤나? 이런 정신 나간 놈 있나? 이거 맥값줄 두고 이 밭에 살려고 그러네? 그리고 그냥 팔았어. 누가 영리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누가 현명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버려서 천국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가? 아니면 이 땅의 작은 것에 집착하고 연연하고 사는 동안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혜로운가? 우리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거든요. 콩나물 500원만 싸면 막 쫓아다녀. 나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을 이렇게 봐요. 기름값 50원 싸면 막 쫓아가요. 기름값 50원 싼 주유소가 있으면 한 5km쯤 차를 타고 가요. 정말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그리고 줄을 서요. 왜냐하면 싼 주유소 찾아서 막 차들이 밀려 있거든. 그러면 시동 걸고 한 10분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서 기름 넣고 좋다고 와. 5km를 달려서. 그러고 자기는 싸게 샀다는 거예요. 응? 어떤 바보는 마트에 가가지고 한 다발에 1,000원, 두 다발에 3,000원. 근데 두 다발을 사왔어. 말을 잘 들어봐야 돼. 한 다발에 1,000원이야. 그럼 두 다발에는 얼마 해야 돼요? 2,000원이나 1,800원 해야 되거든. 한 다발에 1,000원, 두 다발에 3,000원. 근데 좋다고 3,000원짜리 사거든. 두 다발이면 쌀 줄 알고.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믿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이 밭주인은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속에 부하가 갇힌 줄을 모르고. 여러분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했어요. 엄청나게 소출을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를 놀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떠줘야겠다.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밖에다 둘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공사해서 창고 져야지. 그렇게 딱 고민을 하고 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어떡할래?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내 자신도 그렇고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에 안 믿는 건 이해해. 무지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압니다. 그거는 무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강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포기를 못해. 가룟 유다가 제일 불쌍한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는 간접적으로 듣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으킨 걸 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통해서 다른 것 없어요. 그거 파싹 깨야 돼요. 우리 안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 자아,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성경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직분을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어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문을 강제로 안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이 인류 80억이 조금 넘는데 80한 2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재 82억 인구를 모두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김정은이 지가지게 뭔데? 하나님 앞에 무슨 고집을 부리겠어요?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손만 나타나더니 글씨를 써버리는 거예요. 정은아, 너 죽을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김정은이가 벌벌 떨겠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다 봐버린 거예요. 한 번에는 안 꺾어져. 김정은이가 고집이 있으니까. 그건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놈은. 그 정도의 손들 사람이 아니야. 좀 찝찝하기는 해. 그리고 어떤 놈이 저 짓을 했냐고 막 범인 색출한다 하고 막 별 억지를 부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며칠을 헤매겠지. 근데 심장은 두근두근하지 사실은. 저걸 비행기가 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손이 나타나가지고 벌건 대낮에 글씨를 써버렸으니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지.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경고가 나온 거예요. 내일 하늘에서 내가 핏비를 내리겠다. 피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걸 믿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 날 피가 돼서 내리네. 막 주민들이 슬렁슬렁하지. 강파간 바로도 10번째 꼬꾸라졌잖아요. 정은아, 네 딸 주예를 내가 데려가마. 그리고 막 꼭꼭 숨겨놓고 뭐 철통 보안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왔으니까 싸늘하게 시체로 발견됐어요.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오늘부터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라. 무슨 통뼈라고 지가 버티겠어요. 저는 때때로 좀 하나님이 그래 버렸으면 좋겠어. 진짜로. 어? 교회 오다가 뻘짓거리 하는 놈은 다리가 확 부러져 버리든지. 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 험담하는 것은 입이 천장에 붙어가지고 한 이틀쯤 있다가 풀어주고 영원히 붙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까불겠어? 누가? 어? 그렇잖아요. 시비 거는 놈 교회에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손이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벌벌벌 떨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살려주시오. 그럼 목사님이 딱 기도해주고 손이 딱 풀어져 버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맘만 먹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기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열고 들어오지를 않으시는가?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서. 천국은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가는 그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한테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타주는 것이 먹고 싶지. 옆구리 찔러가지고 인상 쓰면서 마지못해서 타주는 커피를 날마다 가서 먹고 싶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절대 그런 짓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짜 믿는 게 뭐냐? 이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님들 5,000명 모이는 데서 그랬어. 이 중에 지옥 갈 장로 있다고 그랬어. 나 욕해도 좋고 돌 던져도 좋은데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몇 해 전에 내가 물어봤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딱 죽어버리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고 우리 교회가 처음인 사람도 있고 20년 다닌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 지금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 내가.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지옥 갈 수 있냐 지옥 가겠냐. 그 질문을 가고 안 가고는 둘째 치고 그런 질문 자체를 받아본 적이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고 그랬더니 절반밖에 안 돼. 나는 그 이야기를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절반 이상은 그런 질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짜가 생기느냐? 왜 두 눈 뜨고 찬송하다가 지옥을 가는 사람이 생기느냐? 왜 자기 확신에 꽉 차서 나는 의롭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간다고 죽는 순간에도 믿고 죽은 사람인데 왜 눈 떴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안 믿기 때문인데 도대체 왜 안 믿게 되냐? 왜 안 믿게 되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문답을 할 때 내가 물어봐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걔 중에 손 들어. 초신자인데 몇 달 만인데 성경을 한 번 읽었대. 귀한 일이죠. 그러니 못 읽은 사람은 이제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지. 십계명 외운 사람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없어. 나도 못 외워. 십계명. 괜찮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한 번 안 읽어도 괜찮아. 앞으로 읽으면 돼. 십계명 나도 못 외운다. 대충은 알지만 하나 둘 셋 넷 10개는 알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옛날에는 외웠지만 시간 지나니까 외울 일 없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가물가물하다. 십계명 못 외워도 괜찮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직시를 하자. 이거 분명히 알자. 여러분 중에 지금 딱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 그 이야기 좀 해봐라. 그리고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면 세례 받지 마라. 세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지옥 갈 사람이 세례 받는다고 천국 못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한편에 달린 강도가 세례를 받았거냐? 그러나 낙원에 있다고 하지 않았냐,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가 예배를 드렸거냐? 11조를 해봤거냐? 그 사람이 전도를 했거냐? 근데 한편에 달린 강도는 천국을 간다고. 그게요, 예수님이 장담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논쟁이 될 만한 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강도는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옛날에 중세에 할 짓이 없으니까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진리에서 떠나니까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은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다가 떡이 남았잖아. 떡. 그 떡을 창고에 놔뒀는데 지 새끼가 먹어버렸네. 성찬식 떡을. 그 쥐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 이 쥐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진짜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응? 주님의 몸인 성체.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의 떡을 주님의 실제 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기념이지만 가톨릭에서는 진짜 몸이라고 믿어요. 포도주는 진짜 피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먹어버린 거야. 지새끼가. 그러니 곤란하지요. 이 지가 지옥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주님을 먹었는데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답은 간단해요. 지는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 멍청한 것들이 나한테 물어봤으면 답을 줬을 텐데. 왜? 영혼이 없잖아. 영을 가진 인간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으러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니와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탄할 때가 너무 많아. 무릎을 탁탁 쳐. 한 구절도 틀린 게 없어. 한 구절도. 이걸 몸이라고 안 했어요. 흙이래, 흙. 이 몸뚱아리를 흙이라고 하시고는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고 네 영혼이 그것을 창조하신 이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것을 주신 자에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늦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이게 몸이라고 안 하고 흙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흙이에요, 흙.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심판하시면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넣으셔서 갖게 된 생명, 그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없어집니까? 연기처럼 사라집니까? 그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주신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가서 뭐하냐? 심판받는다. 심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첫째는 돌아가셨다. 두 번째는 숨을 거뒀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말이. 물어봐요, 장례식 가서.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냐고 물어봐.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해. 안 믿는 사람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돌아갔다고 믿어. 그래서 제사를 지내. 정말 인간이 똑똑한 것도 어리석고 모순덩어리예요. 모순덩어리. 죽으면 끝이라며. 근데 제사를 왜 지내? 제사를 지내놓고 실컷 차려놓고 자기들이 먹어 또. 희한한 거야, 희한해. 네? 조상님 먹으라고 그 가난한 살림에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릴 적에 안 믿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큰 집에 가면은 제사상을 상이 부러져라 차려놔요. 근데 또 시간이 꼭 늦게 제사를 지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리니까 아랫목에서 자다가 보면 정신없어요. 막 시끄럽고 떠들고 난리가 나서 새벽쯤 된 것 같아. 한두 시쯤.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내나 봐. 그 전에 뭐 음식을 떡부러지게 만들어 놓고 손도 못 대게 하고 맛도 못 보게 하고 생전 볼 수도 없는 막 이만한 조기를 사다가 평소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 그걸 밥상에다가 차려놓고 절을 넙죽넙죽하고 나중에는 보면은 일어나 보면 그걸 또 다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처먹고 있어. 나는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리 외삼촌 막 등치가 이만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벼서 젓가락으로 비벼야 맛있다고 그래 하면서 그거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만한 사라에다가 비벼가지고 서로들 먹는 거 보면 자다가 눈을 뜨고 희한한 거야. 할아버지 먹으라고 차려놓고 지들이 다 먹는구나. 모순 덩어리. 왜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냐? 답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 자기들도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해놓고 죽은 사람한테 벌벌벌 떨어요. 강화도에 가면 절들이 많거든요. 만이산에 올라가 보는데 내가 하루는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오래전에 가봤는데 와상, 누워있는 부처를 깎고 있더라고. 돌로 따듬으면서. 큰 돌을 옆으로 누워놓고 누워있는 부처를 석공들이 징으로 쪄가지고 정으로 쪄가면서 만들고 있더만요. 절반쯤 만들었어. 그리고 한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져서 막걸리 모셔가면서. 그래서 내가 야 인간이라는 게 어리석다. 지들이 술 먹어가면서 힘드니까 술 먹고 막걸리 먹어가면서 손에다가 침 뱉어가면서 떠들어가면서 정으로 찧어가지고 담배 피워가면서 정으로 찧어가지고 부처를 딱 만들어 놓고 만든다 하면 꼼짝 못하겠지.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이 나온다고 그걸 함부로 하면 자기가 심판받는다고 벌벌벌 떨면서 넙죽넙죽 절을 하겠지. 인간이 저렇게 헛똑똑이구나. 그게 인간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뒀다. 누가 거둬가냐 이 말이에요. 주신 분이 거둬가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을 만드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체.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몸뚱아리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떠난 영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낙원. 강도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저도 헷갈릴 뻔한다니까요. 뭐냐? 그 강도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뭘 했다고 구원받냐? 아니야.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아. 이게 막 양측이 대립할 뻔한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이 딱 장담을 하셨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놓으니까 이 강도가 지옥 갔네 천국 갔네 소리는 일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100% 낙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도 낙원에 갔다. 근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11조는 나타나는 수학을 조를 세가지고 11조를 할 정도로 철저하고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주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자라고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다 이거 회개. 오늘 본문에 잘 아는 사건이에요. 민수기 21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해도 너무한다. 이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광야 40년 역사는 연단의 과정이요. 죄를 버리는 회개의 역사예요. 변한다는 건 왜 변했냐? 회개했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변했죠. 그거는 교회를 안 다녀서 안 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 안 변한 게 아니에요. 안 변한 이유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울어봤자 밖에 나가서 또 담배 피워요. 응?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날 쯤에 이제 광고를 하러 내가 올라가거든요. 오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밑에 보니까 뭐가 이렇게 카라멜 상자 같은 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는 이제 휴지통에 버리려고 이렇게 했었더니 심장병 조심 뭐 이렇게 써 있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담배각이야. 야, 그래서 그걸 내가 강대상에 올라갔지. 잃어버린 사람 찾아주려고. 어떤 초신자가 뒤에 앉아가지고 산부 예배 때 호주머니 놓고 왔다가 흘려버리고 간 거지. 얼마나 아까웠을까? 얼마나. 이해해요. 가지고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했더니 저녁에 이제 예배부원들 뭐 이렇게 식사한다고요. 목사님 피곤한데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천근만근인데 가봤지 또. 가봤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이실직고 하더만. 안수 집사들이 있겠는데 목사님 나도 옛날에 담배 피웠다는 거예요. 예배부 부장 그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담배 끊었다네요. 안수 집사였는데 하루에 세 값씩 피웠다. 근데 내가 이제 가끔 그 이야기를 하거든. 안수 집사가 술 담배도 못 끊는 것들이 무슨 안수 집사냐. 계속 그랬더니 막 죽겠더래. 아주 지옥에 불덩어리 떨어질 것 같아서 담배를 여기 와서 끊었다고. 인제서 이야기하대. 7년 됐는데. 수두룩해. 그것이 뭐 죄라면 죄고 아니면 아닌데 그런 죄는요 사실은 드러나면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해.
주여, 내가 어쩌면 좋냐고. 응? 송구영 신입에 가서 결단하고 막 기도하지. 올해의 목표 담배 끊는 거. 올해의 목표 술 끊는 거. 올해의 목표 명절에 가서 제사상에서 절 안 하는 거. 차라리 그런 거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죄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른 채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이 정욕과 욕정과 이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더러움, 이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깨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꿀 수 없다. 술, 담배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절날 제사 안 지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사 깬 것이 대단한 간증처럼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큰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뀌고 변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지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아무리 강팍한 인간이라도 그렇지 홍해를 건너왔으면 좀 달라져야지. 근데 며칠 있다가 목이 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 하나님 원망해. 그리고 그들이 단골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와서 죽이려냐는 거야. 말도 잘해요. 말도 잘해요. 애굽에서 속편하게 죽지. 거기서 죽일 것 같으면 거기서 죽이시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원망한다니까. 여러분 믿으니까 원망하지. 존재를 안 믿으면 원망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원망을 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도 책임진다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 며칠 있다가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해.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했어요.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배가 고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지켜줬는지 아세요? 그거는요 구하지 않아도 다 줄 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시라고요. 신명기서 8장에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며 그때가 요단강 목전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리고 죽어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내왔지만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응? 굶어 죽은 적 있냐? 그리고 옷이 떨어져 봤냐?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요새는 옷이라도 튼튼하지. 광야의 그 옛날 고대에 3,500년 전에 무슨 섬유가 있고 옷가지가 있다고 애굽에서 정신없이 거지 생활하고 종살이 했는데 옷이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거 입은 채로 밤에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옷이 40년 동안 사는데 내가 입어도 안 떨어지고 내 새끼를 줘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걸어다니고 했지만 척박한 생활을 했지만 샌달이 다 닳고 했지만 발이 부르텄냐. 그 말은 샌달도 안 떨어졌다 그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거 왜 그렇게 해주신지 알아? 너희 조상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하늘에서 왜 주신지 알아?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농사져서 살 것도 아니고 목축에서 살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살려줘. 하나님이.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광야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복을 받는지 알죠? 천만에 광야에서 이미 복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광야에서 날마다 제사 지냈어요. 속죄제사, 화목제사, 번제 계속 소제 들어가면서 안식일마다 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또 짐승 끌고 가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 가야 돼.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있는 사람은 양새끼, 더 넉넉한 사람은 소를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끌고 가요. 내가 갑자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보다 나았을지 몰라.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옛날에 깜빡 잊고 살았는데 몇 년 전에 남의 거 도둑질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는 배가 고파서 훔쳐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죄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전생애적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9일째야. 뭐냐? 1일째는 1살 때 지은 죄를 회개해서 적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1살 때 지은 죄가 언제 기억나냐? 꼭 1살이라는 게 아니고 이틀째는 2일째, 2살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연락 오는 거 보면 자기 죄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아. 무심코 살았는데. 날마다 죽겠대 지금. 죄 정리 아니라고. 근데 몇 달 전에 지은 죄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양새끼 끌고 가는 거예요. 지지지 끌고 가.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안수받고 자기가 그 안수받은 양을 잡아다가 야외에서 잡아가지고 내장 똥 다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내가 이와 같은 큰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희생하여 죽으니 나의 죄를 허물을 이제 더 이상 없다 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무슨 결심을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결심하겠어. 다시는 내가 안 해. 다시는 나 죄 안 질 거야. 왜냐? 물질적으로 손해봤지요. 우리는 지금 죄가 생각나고 알아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든지 기도도 안 한 사람이 태반으로 많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값싼 은혜 받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나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나는 그 말이 왜 무섭냐면요. 나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왜냐? 지금 주님이 오셨어. 근데 믿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없대. 그러면 나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의심하신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운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심하겠지요. 다시는 내가 이거 시간 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뭐냐? 양을 끌고 가. 어디 가는가? 속죄제사로 드러내. 그럼 뭐라 그러겠어? 저놈 또 뻘짓했구나.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표가 나버리는 거야. 근데 차라리 그때는 죄 짓기가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이상 속죄제사 안 드릴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그런 제도 장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이단이에요. 나는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 고해성사,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 승천설 다 가짜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 하니까 이단이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나는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톨릭에서 영세 받은 사람은 옛날에 내가 세례로 쳐줬는데 이제는 안 쳐줘. 다시 받으라고 그래.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데 뭐 교회 법이고 뭐를 떠나서 그런데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고해 성사라도 가톨릭은 하니까 자기 죄를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뭔가 정리라도 하지. 우리는 도무지 그런 제도 장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뭘 잃어버렸냐?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리니까 구원받는 숫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말을 했어요. 터시 하나 안 틀리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먼저 그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뒤에 이으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하란다고.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한 말은 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소유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게. 다시 말하지만 진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옛 생활을 그대로 갖고 무슨 예수를 믿냐고. 옛 생활을 그대로 가진 채 무당이 교회에 왔어요. 무당이 어떻게 해야 예수 믿어요? 무당이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 성경 암송하면 돼요? 새가족 교육받으면 돼요? 제자훈련하면 돼요? 집사 되면 돼요? 그 사람이 능력해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무당이? 무당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당짓을 버려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알겠지요? 무당이 그저 무당이야. 근데 교회 오니까 집사야. 무당인데 집사야. 그리고 11조를 해. 돈 벌어서 무당해가지고. 전 봐가지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 하나님 앞에. 그럼 무당이 복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냐? 더 신령한 무당이 되는 거야. 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무당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극단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럼 악이 더 심해져. 고리대금을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시대에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 고리대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생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하는 놈도 있을 수 있어. 교회 집사가. 있어 없어요? 있겠지.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요? 있겠지. 있겠지. 누군지는 몰라도. 응? 아, 고리대금 해가지고 돈 100만 원 빌리면 한두 달 지나면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놈이 있겠어 없겠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놈이 집사야. 장로고. 근데 고리대금 한다고 그래요? 금융업 한다고 그러지. 직업에다가. 교회 와서는 금융업 한다고 그래. 금융업. 그리고 사람들이 다 회장님 그래. 헌금업락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하니까. 금융업 한지 알아? 거기에 나도 취직 안 할 수 없냐고 그래. 그리고 감사 헌금을 해. 올해 이달에는 실적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어떤 곳은 그것 때문에 피눈 흘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금융업 회장이라고 하니까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그리고 강대상에 서서 주일마다 기도를 해요. 응?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말 좀 분명히 알아듣겠지요 무슨 말인지. 내가 봐도 알아듣겠네. 내가 해놓고도. 이거 못 알아듣으면 뭐 할 말 없어요. 알아듣겠지요? 그 무당이 구원 받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권사들 중에 송구영신 예배 끝나면 말씀 받지요? 올해 말씀 받잖아. 여기는 안 받아요? 그 말씀 받고 점쟁이한테 간대. 그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요, 잘 보세요. 무당은 지옥 간다고 정죄하는데 무당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해. 나이트클럽 카바레 운영하는 회장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놈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서 카바레 들나드는 집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지금 그런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이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 한 15년 전에 미국의 LA 한인타운 거기에 기사가 실렸어요.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인타운에 한인 신문들 있잖아요. 신문 광고에 뭐가 실렸냐? 광고에 얘기가 나왔어. 무당이 광고를 했는데 그 무당집에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임지가 언제 열릴 것 같으니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당한테 물어본다는 거 기사가 실렸어. 한인신문에. 그런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 고객의 50% 이상은 교인이다 그랬어. 자기 집 단골 손님 중에 50%가 교인이래. 교인. LA 한인타운 무당이 미알이 이제 없어졌는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서울에 거기에 들락거린 사람이 집사는 없으며 권사는 없는 거 아니야.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진짜 회개해야 천국 가요. 근데 회개를 어떤 것이 회개냐? 진짜 회개는 유턴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질질 짜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울어도 좋아. 안 울어도 좋은데 가던 길을 돌아서서 제 길로 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회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나타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알게 돼요. 저절로 알게 돼. 같이 산 사람이 알아.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1시간만 하면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던 소리가 그 입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새끼가 공부 잘한다고 말이 나오게 돼 있어. 안 물어봐도 돼. 안 물어봐도 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 자랑을 하고 싶어서 미치거든. 미쳐. 40일 금식을 한 성도는 반드시 30분만 이야기하면 나오게 돼 있어. 안 물어봐도 돼. 아무 주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소리를 기어이 해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그건 해야 된다. 안 물어보면 안 돼. 안 물어봐도 할 참이야. 그러니까 일찍 물어보는 게 좋아. 집안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집안이 좋다고 말이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표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어. 결혼한 사람도 표가 나. 우리 집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나한테 말을 안 해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수가 적을 때는 대본에 알아. 지금 자기 집에 시어머니가 와 있는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표가 딱 나. 시어머니가 일주일 병원에 왔다가 도시에 검진 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한 일주일 있다 가신다고요. 100% 알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부지런해져. 느닷없이 장을 보러 간다고 그러고 집사들이 모임하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집에 어머니가 와 계시다는 거야. 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 패턴이 바뀌어요. 집에 누가 와 있으면 패턴이 바뀌어버려. 장도 봐야지, 청소도 해야지. 그리고 가고 나면 못 살아버려. 가고 나면 막 위선을 떨어놓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답답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몸이신 나를 거처 삼아서 내 안에 오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좀 깨달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냐. 그 전을 더럽히면 저주받을 거 아니냐. 구약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건 죽는 거지. 죽을 죄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을 더럽혔다. 죽을 죄지. 근데 왜 너희 몸은 그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전인데 우리 몸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왜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못된 짓을 하냐. 저는요 도덕적으로 착하자 그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은 도덕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도덕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덕을 능가하는 게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중학교 때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하굣길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에 군청이 있어요, 군청. 군청이 언덕백에 있어요. 제법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길어. 근데 하굣길에 이렇게 학생들이 몰려가는데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세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잖아. 그 위에서 어쩌지 하다가 딱 세발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찻길로. 응? 저 앞에 있던 어떤 이가 나가가 달려가더니 그 세발 자전거를 발로 차줬어. 내려오는 거 발로 팡 차버리니까 얘가 저기 나가 떨어져가서 울고 있었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요? 남의 애를 차버렸는데 잘한 거요? 그러면 그렇게 차시오. 밖에 나가서. 제표가. 근데 걔는 박수 받았을까? 욕 먹었을까? 박수 받았겠어요? 욕 먹었겠어? 욕 먹었어? 그 엄마가 고맙다고 그랬을까? 욕했을까? 욕했으면 인간도 아니지. 자식을 살려줬는데 그대로 가서 처박혀서 차에 부딪히면 죽어. 버스는 저기서 달려오는데. 도덕과 윤리를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유일한 건 뭐냐?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성경에서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한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육의 사람은 여기서 11조 헌금해라 그러면 못 견뎌요. 또 돈 이야기 한다고 그래.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주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이비 2단 교주 같은 말씀을 하셨어. 무슨 말을 하셨냐?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응? 날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아비를 사랑하는 자는, 지 애미를 사랑하는 자는, 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자격 없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저 입이 이단 교주죠 저따구 소리 한다 그러는 거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다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할 소리요? 싸우는 사람도 말리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한 자루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둘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검을 딱 손에 쥐었어요. 두 사람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죽일지 몰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 검은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불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둘 다 부부가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해요. 여보 놀러 가세. 제사상에 절하지. 예 하세. 술 한잔 하세.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으면 싸울 일이 없어. 대충 믿으면 이해되지요? 육의 사람과 살면 아무 다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육의 사람이면. 근데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됐어. 한 사람은 육의 사람. 똑같이 교회를 마지못해 다녀.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휙 변해버렸어. 성령 받고 불 받고 회개하더니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산대. 나를 위해 안 살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겠대. 자식을 위해서 안 살고. 미치고 팔달 뜰 일이지.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딱딱 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11조를 다 갖다 바치고 무슨 일인지, 응?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한다고 그러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나 자빠지 자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간다고 주야장창 갔다 와서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럼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원을 부리는 거야. 적당히 믿자. 적당히. 언제부터 지가 예수 믿었다고? 제사상에 가면 제사 지낸다고 안 간다는 거야. 시가집을. 어?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화. 예수님이 싸움 시키러 왔대. 싸움 시키러. 아들과 아버지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딸이 어미와 나 때문에 싸우리라. 뭐 때문에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전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니까요.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진멸하여 죽여버려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을 해요. 그런 신을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자는 때려 죽여버려라. 남색하는 자. 그 세상 사람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때려 죽일 것까지는 없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 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버려라. 성경은 툭하면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툭하면. 간음한 자 죽여버리지. 안식일 날 광야에서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잡아왔어. 모세한테 붙들고 왔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 이게. 생명을 위해서. 그거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색하는 자 허용하면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하는 자 허용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살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안식일 범할 거 아니에요? 전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두면 어때? 같이 살아야지 이웃끼리. 원래 자기 땅도 아니었는데 침범해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진멸해라. 살려두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결국은 불순종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다 이길 수 있는 힘, 물리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이미 너끈히 주셨다고요. 불순종을 했어. 안 지켜. 다 몰아내야 하는데 안 몰아내. 살려놨어요. 종으로 부렸어. 처음에는 종이었지. 나중에는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선들을 집어삼키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가지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 홀라당 뺏겨버렸어.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돼. 사사기 비극.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다시 창궐하고 온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850명, 엘리야는 혼자. 그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주지요.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 수출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AI 어쩌고 저쩌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믿지요? 안 믿어. 세상 사람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어. 안식일, 주일을 지키면 가난해질 것 같지요? 11조 딱딱 하면 가난해질 것 같지요? 도대체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말씀을 버려서 배악한 짓을 하려고 돌아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안 죽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건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건 불순종이야. 불순종.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요? 어느 때 죽었냐? 원망할 때 죽었어. 언제 죽었냐? 불신할 때 죽었어. 언제 죽었냐? 하나님께 대항할 때 죽었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성경에 단 한 명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명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요. 정확히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느냐?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 만나의 법칙. 날마다 거둬야 돼. 그것도 불순종해가지고 첫날에 주니까 일주일째 거둬간 놈이 있었어. 그러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또 의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공짜로 줬는데도 그걸 다 차지하겠다고 다음날 안 나간다고 그걸 긁어다가 놓으니까 그 다음날 곰팡이 피고 냄새나고 벌레 먹고 난리나. 악취가 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지 보세요.
해가 뜨면 만나가 없어져. 게으른 놈은 못 먹는 거야. 게으른 놈은. 늦잠 자는 놈은 굶어야 돼, 그날. 많이 갖다 놔도 썩어, 냄새나. 그리고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 은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날 딱, 그러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 게 필요 없다니까요. 그날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남으면 골치 아파요, 남으면. 그러니까 더 가져와요, 안 가져와? 처음에는 좀 많이 가져다 왔겠지. 처음에 며칠은 남으면 더 큰일이야. 그러니까 며칠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잔뜩 가져갔다가 냄새나고 며칠 곤욕을 당한 다음에 우리 식구는 이만큼만 가져오면 돼. 더 가져오면 안 돼. 덜 가져도 안 돼. 그만큼 갖다가 딱 먹으면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산 거야. 하나님이 내일 안 준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짓을 다 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펄펄 뛰고 해도 만나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 만나가 언제 그친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딱 그날 첫 소산 먹는 날 딱 끝난 거야. 그 전에 별 뻘짓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혔는데 그때가 쉬워요? 지금이 쉬워요? 지금이 훨씬 쉬워. 그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더 안전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먹을 게 더 많아. 근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가네. 그냥 드러나요. 드러나. 하나님이 정확하다. 살아계시다.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강파감이 어느 정도냐. 아침에 만나 주워다 먹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천불이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 다 죽여버리란다. 모세야,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민족을 일으켜서 다시 내 백성 하란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생명 거는 기도를 합니다. 합의하시면 진노 좀 푸시고 가능하시다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늘에서 책에서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생명책 그런 개념의 이야기를 성경에 세 분이 했어요. 세 명이. 첫째,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어. 둘째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 그죠? 바울.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했어요. 계시록에서. 근데 다 다른 때 살았어요. 성령님은 통하는 거야.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 석자가 천국에 있다니까요.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줬으면 어떡할까? 그래, 그러자. 너는 지옥에 가라. 그 대신 이 백성 살려줄게. 무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정말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 나왔잖아요.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뭐냐면 생수를 준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해주신지 알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신 거야. 그걸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건 하루가 급한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길에 떼앞볕에 살 수가 없어. 막 죽어가는 자가 나오는 거야. 어린애들, 아니자들은 죽어, 노인네들. 밤에는 기온 떨어져서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첫날부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몰라. 광야에 정신없이 나오긴 나왔는데 뭘 살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따뜻하고 시원하게 다 지켜주고
그리고 며칠 지나 가만히 있어도 줄 거예요 지금. 근데 원망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 그래서 생수를 줬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니까요. 자, 물이 급해요, 음식이 급해요? 물이 급하지. 물은 며칠 안 먹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물 딱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주셔야 돼? 음식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만나를 내리면 가서 주워서 일하면서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그날만큼은 이틀째를 걷도록 허락하셨어. 그날은 악취가 안 나. 이틀을 놔둬도 만나가 악취가 안 나게 하신 하나님. 이걸 얼마 동안 해줬어요? 40년 동안. 한치도 오차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이 두 가지다. 은혜 받을 날, 구원의 날이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정리돼야 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믿는다면 반드시 오늘 이 밤에 병 안 놔둬도 좋으니까 병은 다음에 놔도 돼. 우리 목사님께 놔도 되고 다음 부흥회 때 다른 분한테 놔도 되고 안 놔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는데. 응? 그냥 아픈 대로 사셔야 돼. 바울도 가시가 있었는데 뭐. 나도 무좀을 이렇게 안 고쳐줘요. 아주 20년이 넘더라. 20년이 뭐예요? 군대 가서 얻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없어져.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는. 또 기도도 안 해봤네 진짜. 무덤 고쳐주라고. 무덤이 아니지. 오늘 기도를 좀 해볼까?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내 병은 많이 고쳤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첫째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구원. 확신은요, 잘못하면 속아요. 확신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확신을 가지면 힘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위험하고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 믿는 상태였죠.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관습에 의해서 믿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부모가 믿으니까 자기가 믿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자기가 믿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나라도 없는 주제에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무슨 말이냐? 지옥이 불타는 것인데 지옥에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안 가. 그러면 지옥은 왜 가야 되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야만인들, 우리 이스라엘 선민들은 천국 무조건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 가야 되니까 지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 왜냐?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꽉 차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신하면서 살아갔어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찼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요. 그럼 누가 영접했냐? 창기들, 세리들, 공인된 죄인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했냐면 죄인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나가면 삭개오 가면 또 온 동네가 저거 죄인이다. 저거 죄인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게 은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항상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 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세리 중에 왕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 같은 지옥 갈 자가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오매불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오신다는 거예요. 복음. 살 길이 열렸어. 근데 키가 작고 장애가 많으니까 가봤더니 예수님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어디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게 믿음이라. 뽕나무에 올라가는 게 남일이라 쉬운 것 같지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올라갈 것 같아?
선교사들을 마지막 훈련받고 선교사 간다는 건 보통 일 아니에요. 주의 종 중에도 어려운 게 선교사예요. 나는 그래서 선교사 갈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국내용이야, 내수용. 해외 수출용이 아니야. 못 나가. 나는 밖에 나가면 이 비유가 약해서 하루도 못 살아. 비행기도 타기 싫어. 막 미칠 것 같아. 가면. 외국에 못 살아. 며칠 있는 것도 죽겠어.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국내용이라, 국내용. 근데 그 중에 뽑혀가지고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자기의 전생애를 건단 사람이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선교 훈련 몇 달 받고 마지막 결단 예배할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강의하고 있던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시오 그랬어. 한 30가정 중에 한 가정 올라갔어. 한 가정. 나머지는 왜 못 올라갔을까? 내가 뭐 꼭 올라가야 되냐? 내 하나님 만났는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왜 올라가? 또 어떤 사람은 더럽게 건방 떠네 설교자라고. 우리가 하나님도 안 만나고 선교사 간다고 할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한 거예요. 못 올라가.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데 못 든다니까. 손을 교회를 50년 다녔는데도 손을 못 들어. 손을 재직히 할 때는 올라가는데 희한해 희한해. 찬송할 때는 안 올라가. 기도할 때는 안 올라가고 재직히 할 때는 맨날 올라가는데. 응? 희한해. 전철 타서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도대체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서는 전부 소리를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차를 잘못했다면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을 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왜 안 나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안 받으니까 안 나오는 걸 억지로 한다. 억지로. 죽었다 깨도 안 돼. 그거는 불이 없어서 불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이 두 개 해결해야 돼. 첫째,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확신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허구야. 무슨 말이냐? 다 무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당신은 죄인 따라하시오. 예, 나는 죄인입니다. 아이, 지금 따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따라해라고 하면 따라해. 나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형제님 축하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 못 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언제 간다는 걸 아느냐?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 영접기도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나는 영접기도 안 하고도 예수 믿었어. 어느 날 쑥 오셨어. 근데 영접기도 할 수도 있다니까. 영접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대적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맞아. 제가 어느 날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교회에 뭐 행사가 있어서 주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차가 없잖아요. 교회에 있어요.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고 모처럼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작심을 하고 내가 전도폭발을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 전에 기도를 했어. 주여, 오늘 불신자를 보내주시오. 불신자 택시기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어버린 사람 만나면 꽝이야. 불신자 기사가 딱 걸려들었어. 제자광성교회 갑시다. 예? 뭘지 모르지. 제자광성교회를 어떻게 알아? 안 믿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무슨 동 안 하고 제자광성교회 갑시다. 모른대. 아, 교회 안 다니시나 보죠? 내가 이제 그랬어요. 제자광성교회를 모르고 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걸 보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면 내가 어느 동 아무개로 갑시다. 그러면서 아, 기사님 우리 교회를 모르는 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나 보죠?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하시오 그래. 그래서 당황했어요. 뭘 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렇게 말했어. 영접기도 빨리 하시오.
와, 빨리 영접기도 하래. 귀찮으니까. 영접기도를 합니까? 한 10번 했대. 너 예수쟁이 지금 아침에 택시 타고 양복 차려입고 가는 거 보니까 교회 골수분자 같은데, 너 지금 뭐라 교회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전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정착력이 영접기도라 이 말이요. 내가 영접기도 10번이나 당했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끝내자. 시간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못했어요. 그냥 내렸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에 열매가 있냐. 나무가 열매를 봐요. 살구나무인지 자두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릴 때 감나무인지. 열매를 뭐 이러쿵저러쿵 싸워대. 저거 사과나무다 뭐 어쩐다 배나무다 아니다 이렇게 안 생겨. 저거는 살구나무다. 우리 형님이 몰라 뭘.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래가지고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저기 장날에 가서 감나무를 사왔네. 그러니까 감나무를 쭉 심어놓은 거예요. 몇 줄을. 단감이라고. 1, 2년 지났는데 열렸는데 떫은 나무가 열려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배상을 받아? 어디 가서? 그동안 키운 걸 어떻게 보상하냐고. 가서 뭐 항의해봤자 어떡할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끝이지. 새로 나무 주면 뭐 할 거예요? 파내고 심을 거야? 그 잃어버린 2, 3년은 어떻게 할 거냐고. 겨름 주고 농사 진 건 어떡하냐고. 이게 인생이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일 수 있다고 설교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내일 내가 여기 쓴다고 어떻게 보장해? 그런 자신감을 누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일 다시 와서 앉아있다고 누가 보장해? 확률은 높지만 100%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회개하고,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고 믿는 건 뭐냐? 오늘 불병을 만나서 독이 번져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해독제를 주지 아니하시고 뭘 하라고 그랬느냐? 구리 노뱀을 쳐다봐라.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 보기 전에 믿음이 필요해. 안 보고 죽는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 고집 부리고. 왜 안 봤냐? 안 믿으니까 안 보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야. 원망하다가 불뱀 물려가지고 온몸에 독이 번져 죽어가면서도 모세가 외쳤어요. 구리 노뱀을 높이 매달고 쳐다봐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보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는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거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사람들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상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전철역에 우리 전도팀 나가서 맨날 서로 들고서 있어. 예수 막 무시무시한 말을 적어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꼭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광성교회를 안 넣었어요. 왜 안 넣냐면 예수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그것만 전하자. 그랬더니만 이단이냐 어디서 나와서 저 짓을 하느냐. 마음카페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이상한 집단인 것 같은데 저거 무서워서 전철을 못 다니겠다. 마스크를 또 쓰고 코로나 때 마스크 썼잖아. 마스크 쓰고 LED로 판을 만들었어요. 전도팀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다 목에다 걸고 딱 서 있는 거야. 마스크 쓰고.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 거 없어.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까지 오면 반드시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막 이러니까 미치려고 그러네 사람들이. 계속 해요 지금은. 질려버려서 이제 신고도 안 들어와. 근데 보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말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걸 안다니까.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들어서 알아. 그러나 안 믿어. 알지만 안 믿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알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표가 나요, 안 나요? 몰라, 교회 다니니까. 주님만 알아요. 그걸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주의. 목사도 안 믿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아. 영국에 목회자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 그랬더니 그게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심해졌어. 영국 목회자들 3분의 1이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어. 3분의 1이. 4분의 1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안 믿고 있었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부활 3분의 1 안 믿었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실을 4분의 1이 안 믿었고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2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국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영국 교회가 쑥대밭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의 명목상 기독교인은 50%예요. 50%.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50%인데 매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요? 1%. 10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나가. 100명 중에 50명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생각해. 근데 그 중에 1명만 교회 나가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알지요?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영국 사람이요. 영국 선교사. 그런데 그분을 보내준 교회가 있어요. 영국에. 지금도 있어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목사가 없어. 쇠퇴해가지고 그 교회를 영국 사람이 목회를 못하고 한국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목회했던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영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영락교회 같은 교회. 그분이 목회할 때 3,000명 모였어요. 지금 몇 명 모이냐? 20명 노인들 앉아있어요. 목사가 없어요. 월급을 못 줘. 교회는 큰데 내년 여름쯤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무급으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왜냐? 말씀을 안 믿으니까. 독일은 어떻게 됐냐? 독일도 약 40%.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영국에 매주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비율은 1.4%. 어째서 이 지경이 됐냐? 성경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회개를 안 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말을 하지 않고 가슴에 불이 없고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안한 이야기. 지옥 갈 놈을 앉혀놓고 무슨 평안한 이야기를 해. 암 걸려서 죽을 놈한테 무슨 감기약을 지어주고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내일 지금 지구에 종말이 오게 생겼는데 무슨 밭을 사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속고 있어. 성도들도 아주 수준이 떨어졌어요.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못 견뎌. 우리 교인도 못 견디고 떠나는 놈이 있어. 못 있겠대. 맞대 내 말이. 이 말이 얼마나 모순인지 보라고요. 문자가 왔더라고 몇 달 전에도. 목사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있어야지. 잔소리 말고. 다 맞대. 목사님 말씀은 틀린 게 없대. 근데 못 견디겠대.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좀 편안한 데로 간대. 5년을 버티다가 갔어. 나 문자도 안 보냈어. 나중에 정신 차리면 오겠지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온 사람도 있어. 나갈 때는 어깨 피고 나가다가 들어와서는 이제 기도 못 쓰고 앉아있어. 두루 다녔다가 다시 와.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말씀 맺을게요.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뵙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순수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성도들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송정교회가 복이 있구나.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난 좋은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교회가 10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이는 500명 천국 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엄청 많이 간 걸로 보고 50% 간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아니에요. 비율. 100명 모이는데 90명을 데리고 천국 갔다면 그 교회가 훨씬 큰 교회라.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어디서 오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형편과 상황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거. 부자든 가난하든 높든 낮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천국 지옥.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정신 바짝 차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데 남을 무슨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나야 가족 전도하고 내가 살아나야 죽은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놓으니까 안 보여요. 내가 죽었는데 뭐가 보입니까? 내가 살아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가짜는 진짜를 몰라봐요. 근데 진짜는 가짜가 보여. 희한한 거야. 여러분 소경은 눈 뜬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소경이 눈 뜬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 근데 눈 뜬 사람은 소경이 보여. 저거 소경이구나. 지팡이 짚고 가니까 소경이구나. 저 안경 끼고 있는 거 보면 소경이구나. 저 더듬거리는 거 보니까 소경이 보이잖아. 진짜는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온통 죽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수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농사 짓는 이야기 하는 줄 알아. 추수할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근데 제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눈이 밝아졌냐? 성령 받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산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